사무엘상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요절 말씀 일단 읽고요. 읽겠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가볍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네, 이거는 항상 모범집입니다. 네, 정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사무엘상에 중요한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왕, 그리고 하나는 다윗 왕. 이 두 왕의 이야기, 쫓기는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읽으실 때, 아, 왕끼리 지금 싸움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인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퇴출시켜버립니다.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퇴출되고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둘 사이에 지금 상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로 떠오른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다윗의 고달픈 피신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그 수많이 세워진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 나라 왕의 모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것이죠.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지금 도시락을 갖다 주고 합니다. 그리고 안부 한번 보고 오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형을 찾아갔는데, 그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다윗이 가서 본 현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거인 같은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과감한 것은 이런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용병스러운 장군들까지라도 전부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마음에 분노를 느끼고 이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내용, 그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앞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26절,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을 뺐습니다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있으나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나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을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 안에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제사에 함께 참석을 해서 우상숭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당시에 책임져야 할 모든 수령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령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막에는 아주 대성통곡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줄초상이 일어난 상황에서 더 웃기는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냐 하면 아론의 손자 중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보고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창을 들고 따라가서 동침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 배를 꿰뚫어서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그 본문 펴놓으시고요. 민수기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1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38쪽입니다.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비느하스가 느낀 이 분노, 질투심이 곧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찔러 죽인 것에 대해서 야 어떻게 그 악을 선으로 대해야지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 잘했다 내가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품은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했다는 거죠. 비느하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느끼는 마음, 느끼는 분노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다윗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느끼는 이 분노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 못 참아서 감정 조절 못해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느끼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 같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가능성은 우리는 별로 없지만 그리고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대통령들이 주요 보좌진을 세우게 되는데 이 보좌관, 비서실장이나 보좌관을 세울 때 뭘 먼저 보겠습니까? 자, 1번 머리가 좋은 사람, 2번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3번
정직한 사람. 몇 번이요? 1, 2, 3 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코드가 만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비서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대통령이 딱 기침만 해도 아 저건 무슨 사인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대통령의 의도와 비전을 분명하게 알고 그 비전에 맞춰 갈 수 있는 사람.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과 함께 동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전혀 딴 마음 품고 자기 생각대로 난 열심히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대통령 생각이 뭐 중요해? 내 판단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서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에 무조건 똑똑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회장인 그 회장의 철학이 반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창의성이 있는 사람, 어떤 회사는 성실한 사람, 그 기준들이 다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그 회장의 철학입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철학을 반영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회사 사원들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너의 마음이죠. 오너의 뜻, 오너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뽑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비전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고 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일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일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일을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타올 때, 충만할 때 거기서 행동하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는 별다른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주체할 수 없어서 끌어넘칠 때 그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자기 안에서 도저히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다윗은 행동으로 옮겨냈죠. 나이로 봐서는 경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그 안에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수고한 대로 일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이제 청소년 혹은 청년이 되었는데 이성 교제하는 중에 혼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가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요,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잘 아는 가정. 자기 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교제하다가 여자를 임신시켰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떤
관점으로 자기 아들을 보고 그 사건을 봤으면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세상에서는 요즘 혼전 성관계 그리고 임신 비일비재하지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애도 그럴 수 있다. 뭐 잘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거 갖고 뭐 너무 심각하게 골머리 앓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 믿는 부모들의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더라면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먼저. 그리고 이미 이 혼전의 성관계로 들어가서 임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상황과 또 문제를 보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되는 대로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은 들지만 쫙 꺼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자기 마음을 품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절대로 같이 못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피차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성품들이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런 사람들이 핵심부에서 중심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깨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고 대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0년 전에 이 한반도 땅, 이 후진국에 서양의 선진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들어와서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보니까 정말 가당하게 무죄불능인 것처럼 보였던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땅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결단하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 우리가 열정과 용기를 갖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한마디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운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태도는 굉장히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말리지요. 오늘 보면 33절에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17장 34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예. 분명히 맞는 말이죠. 예, 여기까지 보면 사울의 말이 맞고 다윗은 정말 철부지 무모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냐 보면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싸움에 있어서는 그동안 자기도 나름대로 훈련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 준비된 무기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양치기로서 그 양의 새끼를 낚아가는 곰이나 사자 이런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 그 경력들을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자신도 싸울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아무리 자기 양떼 그 새끼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사자하고 싸운다는 거, 곰하고 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찢어 죽이고 쳐서 찢어 죽이고 그리고 양떼를 그 입에서 건져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내미는 이력서, 이 이력서를 보니까 요즘 말하는 스펙이 상당합니다. 화려합니다. 누가 사자하고 곰하고 상대로 지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싸울 수는 있겠지만 치매 끝이죠. 근데 다윗은 항상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은 짱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은 다윗은 사울이 너무 염려가 돼서 야, 너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또 군복이라도 입고 가라. 그래서 투구도 씌우고 그리고 군복도 입혔는데 사울이 좋은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입고 보니까 이제 어그저그저그리고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 벗어 던져버렸죠. 그리고는 평소에 자기가 준비했던 물맷돌, 평소에 쌓아뒀던 실력으로 나가서 물맷돌 단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잘 훈련되고 준비된 다윗의 실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일반 실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또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기도는 우리 믿는 신앙인에게 필수사항입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믿음만으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조차도 사람을 쓰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받은 자,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리더로 일반 학문을 받는 40년의 세월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혈기 많아서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성숙한 리더로 세우시는데 또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 도합 80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거죠. 이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훈련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냥 한 3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80년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종종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선교하겠다고 어릴 적부터 헌신을 했는데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갔습니다. 언어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 나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건강도 그렇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약한 몸을 이끌고 아무 준비된 것 없이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들어갔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언어가 안 되니까 사역이 안 되지요. 문화를 모르니까 자꾸 충돌하고 오해하는 행동만 하게 되죠.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맨날 결별거리다가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앓다가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낸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언어 공부 좀 하고 문화와 역사 공부 좀 하고 건강에 신경 쓰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다가 선교사 세월 끝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과 기도로만 된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는 필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복음과 함께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실력도 없고 또 건강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입시철만 되면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를 할 때 참 마음이 착잡하다 그랬습니다. 착잡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수능 때가 되고 원서 낼 때가 되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했더라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무지 힘든 겁니다. 제가. 힘든 겁니다. 입시에서 합격하는 기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한 만큼 얻게 한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 원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기도나 믿음으로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기도만 하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는 생각. 그래서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막 삐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탈락했어요. 1차 시험에 탈락했어요. 근데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명함을 내밀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일반 은총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특별히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특별한 은혜로 기적같이 합격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입학은 했는데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준비가 워낙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타이어가 펑크 나면요, 언젠가는 차가 멈춰 서게 됩니다. 지금 잠시 견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그동안 못한 공부를 대학교 가서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결국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리콜 받는다. 리콜 받는다. 그리고 심하면 퇴출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머리도 다 다르잖아요. 좀 좋은 학생도 있고 좀 나쁜 학생도 있고 다 다르지요.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누구나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이상 뭐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준비된 자, 훈련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먹으면 충분히 잘해낼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양치기 생활하면서 이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양치기 생활하면서 때로는 사자와도 싸우고 때로는 곰과도 싸우는 그런 훈련을